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두가 다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야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안 그렇다면 각자 집에서 나홀로 신앙해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스크까지 쓰면서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냐 말이죠. 왜 함께 하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자녀들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외동인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또 둘, 셋, 넷, 많게는 그 이상 이렇게 키우는 거, 물론 힘은 들지만 결국 성장하고 나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이제 성장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들을 바라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앞에서 일전에 본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받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봤던 로마서 14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에 말하는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믿음이 연약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기 힘들어요. 왜요? 나도 힘든데, 나도 연약한데, 내 믿음 내가 이것 관리가 안 되는데 누구를 받아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받아주게 되어 있는 거죠.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거 해야 된다. 어떤 거냐?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보완해 주고 담당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에서 밥을 먹는데 흰 숟가락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들어봤는데, 이 숟가락으로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건가? 근데 지옥에도 가봤더니 똑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어떻게든 자기 밥그릇 뜨려고 막 이렇게 떠요. 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막 뒤로 넘어가는 거야. 하나도 못 먹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긴 숟가락으로 상대의 밥을 떠서 먹여줘. 다른 사람 또 나를 먹여줘. 이렇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말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법칙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 그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나. 믿음이 약하니까 단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옥종 가족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서로가 보완해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어떤 거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유익.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내 기쁨이 되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이건 사랑 아니래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마음을 써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법칙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의 기쁨 구하지 말라 그랬죠.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기쁨, 연약한 자들의 기쁨을 구하며 살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웃을 위해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갑니다. 우리 덕을 세운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덕을 세운다는 것이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집을 세운다.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나 홀로 사는 나 홀로 주택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할 집을 말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거할 집. 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같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12장 은사장 나오고 14장에도 가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를 사용하되 어떻게 사용하래요?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교회에 덕이 되게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은사가.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할 목적 아니,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은사도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덕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거하는 이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인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 주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산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온 인류,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요, 죽을 인생 살아난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억만금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억만금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억만금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아버지라 불러요. 그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미 자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은 우리도 이제는 내 기쁨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내내, 일평생 동안 나만을 위해 살아오던 사람이 그냥 오직 눈 뜨면 나와 내 자식밖에 몰랐던 내가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산다? 그럼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이게 말같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 좋으려고 살았어요. 나 좋자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으래요.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으래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도 지셨던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만 돼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난 내일부터 그렇게 살 거야.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저문 나가면은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본성을 따라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의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를 적셔서 여러분,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평생 나만을 위해 살던 내가 이제는 나만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마음껏 내 삶 가운데 왕노릇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살려면 이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요? 이거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기쁨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일진데 그렇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다시 말해서 아직도 구원의 복된 소식 모르고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손을 베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위해 기록됐다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도 같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의롭게 교육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인간 고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고복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착한 일? 그런 얘기만이 아니죠.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 일이 선한 일이에요. 주께서 영혼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긍휼의 마음대로 순종해서 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이 능력을 갖추는데,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어디로부터 온전해져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동떨어져서는 답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왜? 말씀이 그거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온전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몸은 밥 먹어야 살지요. 그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먹어야 살아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 힘 빠지잖아요. 기운이 없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힘 빠지고, 하루 안 먹어지면 난리 날 것 같고, 3일 안 먹으면 이제 나 유서 써야 될 것 같고.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먹지 않으면 그렇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아침마다 주시는 그 하늘 만나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는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예. 여러분, 이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인내할 수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집안에 있는 아이거나 뭐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인내하던가요? 어려워요. 아이들은. 예. 그리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힘들어요. 아이가 장성해서 성장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 되면 그러면 좀 인내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참 힘들죠. 못 참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참을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인내하지 못해요. 믿음이 성숙한 자라야 참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내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말 못할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응? 이거 해결 안 되면 참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무엇을 주니까요? 성경의 위로를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위로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사람,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경험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위로, 하늘의 위로, 이 성경의 위로. 여러분 이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요 위로와 회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달력에도 써 있잖아요. 위로와 회복이 있는. 언제나 우리는 위로와 회복이. 왜? 요즘처럼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때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위로가요, 사람이 그냥 이빨은 소리 몇 마디 이빨림 소리 몇 마디로 여러분 받는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이 위로가,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때,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위로와 회복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쩐지 몰라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를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 상황은 여전하지만 이 문제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지금 사자굴 속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 사자굴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또 어떤 사람이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이 가장 좋은 것 안 주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동의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곧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내도 위로도 소망도 다 무엇을 통해 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옵니다. 말씀을.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믿음의 근거가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 빼놓고 살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요, 새 차 뽑아놓고 주유소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새 차 뽑았는데 막 광내서 번쩍번쩍합니다. 차가 막 번쩍번쩍해요. 세상에 기름을 넣어야 가지. 기름을 넣어야 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차면 뭐예요. 막 외제차 그렇게 좋은 차 샀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겨울에 요 정도면 갈 수 있겠지 하다가 저도 저 부인터 사거리 거기 앞에서 딱 시동이 꺼지니까요,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차가 새 건 뭐해. 가야 기름 있어야 가지.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에 기름 떨어졌다고 노란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계기판에 자동차 빨간불인가 노란불인가, 예?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앵꼬등 이거 경고등, 이거 들어올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5절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앞에서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이제 위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경험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주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위로를 맛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받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 모양은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저도 예수님을 본받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다 본받으면 우리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우린 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서로 뜻이 같아지는 거죠. 같아집니다. 예수님을 다 본받아서 뜻이 같아져야 할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도, 맨날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면 서로 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뭘까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맞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 돼서 모여서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주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받아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되었거든요. 그것처럼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지 않아요. 용서하지도 않아.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참 불편해. 마음이.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어림도 없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해, 형제를.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일이라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네? 여러분,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 말씀하셔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서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결같이 똑같을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화목해라.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요, 늘 그런 말씀 하셨던 걸 저 기억합니다. 살아생전에 늘 하셨던 말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성공해야 된다, 사회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늘 무슨 얘기 하셨냐?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사이 좋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희 어머니 의식이 있어서 마지막 말씀하실 수 있을 때도 그런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부부간에도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간에도 화목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여러분, 유언하시는 부모가 유언하기 직전에 남기는 말이 자녀들에게
너 이번에 사업하는 거 대박 나라. 이런 거 유언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뭘 말하시겠어요? 화목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집안들, 재벌가. 돈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화가 돼요. 그 집안에. 그래서 형제난이라고 하잖아요. 형제난. 볼상사나운 일들 생기잖아요. 형제끼리 고소 고발하고 막 소송 걸고 법정에서 막 싸우고. 아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가문이 아무리 사업이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 그 부모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게 된 자녀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실 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그 위대한 기도에 이런 간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리셨던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에 이 기도가 나와요. 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서로 화목하거라. 얘들아,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거라. 얘들아, 너희 서로 사랑하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도 하나가 되거라. 나눠지지 말거라. 서로 싸우지 말거라. 웬만하면 덮어주거라. 받아주거라. 이해하거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 되는 옥정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됐고 회복되어 싸우니 이제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정말 하늘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